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걸음을 멈추고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배당 뜰의 느티나무는 벌써 누런 잎새들을 떨궜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낙엽들이 이 세상을 힘겹게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또 한 자락 가르치고 있어요. 생명을 받아 싹을 내고 여름 내 무성한 잎새를 펼치다가 또 그 모양대로 열매를 맺고 때가 되어 미련 없이 떨어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 잎새 하나하나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님 시시각각 변하는 한 그루 나무 잎새를 통해서도 늘 지혜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무지함들을 또 어리석은 저희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한 뼘씩 또 한 걸음씩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는 그 진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서라고 하는 문자 밖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우주의 온갖 그 거룩한 것들에 저희들이 은총을 덧입는 그 신실함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세상이 온통 주님의 음성이고 성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도 하여 주옵소서. 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엇을 더 가져와서 무엇을 더 취해서 우리의 생이 되느냐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내 삶이거나 내 생명은 이미 그 삶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하늘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또 이제 나태함을 주님께서 부수어 주시고 우리의 이 어리석은 존재를 당신 앞에 저 만물처럼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흔쾌함,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그 영혼 속에 그 생명이 이어져가는 그 영혼 속에 우리도 더불어 갈 수 있는 그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김옥자 권사님 오랜만에 성경 읽으시니까 너무 길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야 길다 이러셨을 거예요. 또 숨이 이렇게 턱턱 차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엊그저께 어디 자료 보다 보니까 기계로 만든 코가 나왔다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코로 우리의 감각을 이용하지 않고 그 기계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쓱 지나가면 이건 무슨 냄새 몇 퍼센트, 무슨 냄새 몇 퍼센트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기계로 만든 혀가 있대네. 그래서 어디 음식점에 가서는 이렇게 내가 직접 감각으로 맛을 보고서는 이건 무슨 맛이야 이런 게 아니라 기계를 쓱 넣으면은 이건 뭐 미원 몇 퍼센트 들어가고 쫙 나온대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 코도 필요 없어지고 우리의 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오겠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그거 아니에요? 문자 시대에서 영상 시대로 돌아갔잖아요. 옛날에는 다 읽어야지만 거기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해석하고 또 분석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았지만은 지금은 문자를 통하여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인격을 고양시키거나 그러니까 지식을 얻거나 그러지 않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읽는 게 어떻게 돼요? 읽는 것도 퇴락해 가죠. 그렇죠? 저는 읽는 게 이제 주업이니까 여러분 아마 신문 이렇게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지 누가 죽었는지 광고 어떤 게 나왔는지까지 보는 일은 거의 지금 없으시죠? 왜냐하면 텔레비 보면 그냥 착착착 이렇게 나오니까
그 없으니.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퇴화되는 거잖아요. 퇴화된다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에서 뭐 하는가 하면 퇴출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한 서너 달 걸쳤나요? 성서 창세기서부터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통학을 쳐갖고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국가가, 공동체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핫비루라 그래서 그냥 떠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거짓대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용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노예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한 1300년, 1200, 200년 그 언저리에 어디를 출발하는가 하면은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애굽을 출발하잖아요. 그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거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가 없었고 자율적으로 살지 않아요. 남의 밑에 종노릇을 하고 살아요. 이게 다 우리 성서는 그런 백성들이 200만이 나갔다 그러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던 사람들이 유랑을 하다가 집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근방의 상수리나무 숲풀이죠. 그게 한 900 몇십 년경에 그 사람들이 도착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밑에 살죠. 남의 밑에 살면 어떻게 돼요? 뭐 눈치 봐야 되죠. 얻어 터져야 되죠. 자기의 자율적 주권 없죠. 생명조차도 자기께 아니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죠. 개 패듯이 패면은 맞아야 되죠.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 적극적인 표현과 그 표현이 집약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면, 야, 이렇게 살지 말고 조금 좋은 삶이 없을까? 그걸 꿈꾸게 되겠죠. 좋은 삶이란, 그들에게 좋은 삶이란 뭐예요? 누구 밑에 있지 않는 거, 두드려 맞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저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 알맞게 배골지 않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상하 차등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구 밑에서 말이죠 종살이 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희망하게 되죠. 안 그렇겠어요? 마치 우리가 전세만 계속해서 월세만 살면은, 월세 사는 거 여러분 눈치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뭐 애들 뭐 짐승 못 기르죠. 뭐 큰 소리 못 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아니 전세 계속 오래 살면은 그 마음의 꿈이 뭐냐고요? 그러죠. 큰 집이 아니라도 좋아요. 50평, 60평 아니라도 좋아요. 한 15평, 뭐 9평이라도 내 집 갖는 게 꿈이란 말이죠. 왜 내 집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나 떠돌이로 살던 사람들이 뭘 꿈꾸겠어요?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꿈꾸지 않겠어요? 그들이 꾸는 꿈은 뭔가 하면은 새로운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상수리나무 숲풀에 모이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그 상수리나무 숲풀은, 이스라엘은 원래 이 비가 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산 위로다가는 도시가 건설이 안 돼요. 다 그 무슨 여리고라든가 이렇게 그 낮은 지역에 물이 나오는 곳에 대부분 다 도시가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다가 들어가 보니까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리고나 무슨 그런 데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 머물게 돼요. 그럼 산꼭대기 머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안 나오죠, 당연히. 뭐 우리처럼 말이죠, 뭐 기계가 있어갖고 막 지하 2000m까지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떠돌이들이, 노예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50년 사는 동안에 뭘 경험하는가 하면 흑반죽이라고, 여러분 횟가루를 찾는 경험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횟가루를 이렇게 뭉쳐갖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뭘 받는가 하면은 물을 받는 그 습득을 50년 상간에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이 있는 그곳으로 곧바로 안 가고
그 산등성이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 골짜기로 올라간 이유는 뭔가 하면 회반죽을 통하여서 물을 저장할, 비만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또 번성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그 번성하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또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성서를 보면 다투니까 말이지, 이 삼촌이 조카 보고서 뭐라 그랬대요? 이 새끼야 고생하고 왔으면 삼촌 말 들어야지 이랬다는 거야? 아니면 아브라함이 네가 보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900년 상간인데, 그래서 무슨 300년 가까이 280년, 뭐 정확히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이제 1200년에서 나와갖고서 이제 900년 그 상간까지 이렇게 해서 제법 그 떠돌이들이 이제 원칙을 세워요. 근데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그 마음속에 더 이상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노예와 같은 삶의 질, 그 다음에 떠돌이와 같은 삶의 질로서는 우리가 모여서는 안 된다. 그 연합공동체죠. 이때 저때 이렇게 모여서 그걸 대략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 900 몇십 년경에 누구한테만 망하는가 하면 해양국가인 블레셋에 망하죠. 블레셋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원칙을 세우는데, 무슨 원칙을 세우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뭐 나라라고 할 건 없지만은 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 하면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평등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맨 앞장선 지파가 더 많이 갖고 뭐 그랬어요? 아니면 12지파가 고루 나눠가졌어? 예? 그게 여러분 야훼 평등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루 땅을, 그때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이 아니라 여러분 농경밖에 있질 않으니까 땅이 모든 것의 기초죠. 그러면 고루 살려면 뭐를 똑같이 가져야 돼? 평등하게 살려면 뭘 똑같이 가져야 돼요? 땅을 똑같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똑같이 분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이 분배했잖아요. 그래서 분배했는데 그래 땅이라는 게 지금처럼 말이죠, 무슨 뭐 지저공사에서 나와갖고 말뚝 박아갖고 말이지 담장 쫙 쌓고 펜스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은 저짝 뽕나무에서부터 이 짝 돌까지가 누구네 땅, 우리 땅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수십 년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측량 기술 나와갖고 또 땅 까보려고 그러니까 그거 재갖고 또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이웃집하고 또 원수지간에 대해서 떼들 두드려 패 죽이는 놈도 있고 또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뭐 측량이 있지 않았겠죠. 정확히 뭐 나눠봤자 여러분 한 3, 4년 농사 짓다가 저기 되면은요 자꾸 이렇게 밭을 간다 합시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가라? 밭두기 물러 앉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서 또 팔아먹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유산으로 해서 뭐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마다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정이 뭔가 하면 7년마다 좀 넘어갔으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금 긋는 거. 여러분 안식일법, 11조법, 희년법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평등주의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사회의 법적 장치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 하면은 만장일치가 되도록 회의를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신속성이 없어요. 늘어지는 거야. 오늘 회의가 안 되면 또 다음에 모이고. 그런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외적이 다른 그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뭐예요? 그럼 12지파가 같은 결론을 내리겠어요? 아니면 생각이 다른 지파도 있겠어요? 다른 지파도 있겠죠? 여러분 다른 지파가 있으니까 즉각적인 신속한 결론을 못 내리죠? 벌써 저 짝에 쳐들어와 갖고서 말이지 막 이 짝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국민들이. 야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국민들이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뭐를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사실은 사울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제왕이 아니었어요. 이쪽과 저쪽을 혼합한 그 아주 얼치기 리더였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태가 되는가 하면은 누가 세워지는가 하면 권력자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거 일정 부분 이익은 있어요. 근데 권력자가 세워지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냥 권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 장로는 권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좀 시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나안의 그 평등주의 법에 근거해서는 본인도 권력자도 소득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몰래 뺏어야 되잖아요. 그죠? 백성 거를.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는 거야? 뺏는 거예요. 그런 모순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 때처럼 말이지 노예로 나와서 살다가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런 게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다른 시스템 사회, 이 다른 그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그 제국주의 형태로 또 변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기고 인간의 차등이 생기고 또 누구를 부리게 되고 남의 것을 뺏어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꿨던 새로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엉망진창이 되어간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마음속에 함께 살 의지가 있는 거 아니면 나만 더 잘 살 마음이 앞선 거야. 피터 모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피터 모린은 누군가 하면은 20세기를 살다간 예언자라는 책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분하고 두 분 얘기했는데 대단한 분들이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분들인데, 이 피터 모린이라는 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모두가 가난해지기를 원하면, 아니 좀 바꿔요. 모두가 가난하게 살려고 작정하면 그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뼈 있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모두가 가난해지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가 되면은요, 우리 중에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시대의, 이 곤고한 시대의 경제학은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가난하려고 작정하면 여러분 누구도 가난해지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중에 가난해지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쟤보다 더 잘 살려고 작정하면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은 자본금으로 11,000배를 끌고 갖고선 4천억 원을 처먹는 이런 세상에, 우리 이거 뭐 말하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이건 아주 극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아주 명쟁하게 보여주는, 저는 이 사회적인 거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누구도 함께 가난할 생각이 없어요. 전마가 가난하더라도 나만은 가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슨 그 학력, 지식, 뭐 이성, 모든 것을 동원해서 뭐 아버지의 권리든지 엄마의 권리든지 할아버지의 능력이든지 뭐 그게 또 안 되면 우리 기독교인처럼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믿을 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사오니 제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겨 주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난해지는 행복을, 그것을 제가 무슨 말씀으로 드렸는가 하면 몇 주 전에 동무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무들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새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새 나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지리멸멸 무슨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되고 두 나라의 왕조가 20대 21대까지 쭉 내려가는 사이에 중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죠. 갔다 와서 또 회복하려고 말이죠. 요시야가 개혁 정책을 썼지만은 개혁 정책 실패로 돌아갔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새로운 나라를 꾸밀 힘이 없을 때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묵시록이잖아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따위로는 안 된다.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 새로운 나라가 도래해야 된다. 그게 묵시록이,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되려면은 그냥 돼야,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다. 그게 메시아의 대망 사상 아닙니까? 맞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나라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다 망한 끝에, 구약 성서의 끝에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기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또다시 동무들의 나라예요. 이게 이들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 패턴이에요. 그런데 동무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가나안 땅에서만 보는데 저기도 나와요. 한번 보세요. 왜 멋지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너희는 만나기만 하면 지격대격이냐? 아이고 이게 때문이에요. 시끄럽다. 저기 어깨 동무 좀 봐. 아? 어깨 동무 시동무 미나리밭에 앉았다. 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우리는 어깨 동무. 어떠냐? 참 보기 좋다. 진짜. 왜야? 어서 가서 어깨 동무를 떨어뜨려 놔. 아저씨. 꺼주세요. 저 스토리가 뭔가 하면은 저렇게 자기가 더 가지려고 앞에서 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 같은 놈이 나타나갖고 새끼들 어떻게 그 모양이야. 이것 좀 봐라. 그래서 어깨 동무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어깨 동무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잃어버리셨죠? 요새 어깨 동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갈 길도 바쁜데 어깨 동무하면 여러분 빨리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저기 어깨 동무를 해서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나리 밭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미나리 밭이 어떤 밭인가 하면은 궁창이거든. 물이 질척질척한. 거기에 여러분 어깨 동무하고 털썩 같이 앉기가, 함께 앉기가 여러분 쉬울까 어려울까? 그리고 어깨 동무는 같이 했어도 여러분 미나리 밭에 똑같이, 왜냐하면 똑같이 앉아야 저기 어깨 동무가 안 깨지고, 만약에 딱 같이 막 10명이 어깨 동무해서 딱 같이 앉는데 여러분 한 놈이 앉기 싫어. 왜냐하면 거의 앉으면 뭐 엉덩이 다 젖을 거거든 말이지. 그전에는 또 미나리 밭에 뭐도 많았어요. 그 머리도 많았거든. 그래서 한 놈이 엉거주춤하지? 그러면 어깨 동무는 어떻게 하는 거야? 팍 깨지는 거야. 근데 어깨 동무는 하고선 탁 미나리 밭에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시동무다 말이지. 보리에 싹이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앞에 서로 가지려고 했던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 동무 애들 2명을 시켜서 가서 그 어깨 동무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이 오늘 이 원고를 딱 숙지를 하면은 사실은 저거 하나만 딱 보여줘도 끝이야. 새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서로 뺏으려고 하는 나라야? 아니면 어깨동무해서 미나리밭에 똑같이 앉는 나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나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 가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안 됐죠? 그래서 구약이 망했죠? 예수가 오셨죠? 예수가 와서 또 뭔가면은 백성들은 기대했어요. 그 예수가 오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늘 익숙한 관점 안에서 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은 힘 있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 힘 있는 메시아가 그 등장을 오셔갖고 이따만한 칼을 들고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모가지를 자자자작 쳐버리고 우리만을 통하여서 세우는 나라, 이것도 일종의 폭력이란 말이죠. 그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가 와갖고서는 여러분, 그거 무슨 힘으로 말이지 막 억누르고 말이지 늘 나쁜 놈들이야 벌받아 이러셨어요? 아니면 그건 아무 상관도 없이 말이지 그 눌려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창녀들, 무슨 뭐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말이지 너네가 내 형제여 자매다,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지, 믿기만 하면 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쟤들 하나님 멋쩍고 이야기하지만 돌덩이마도 못하다, 이런 얘기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진짜 오실 양반인가 하고 사람 보냈죠. 그랬더니 예수가 한다는 말이 너네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틀리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나라? 뺏고 뺏기는 나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구분되는 나라? 이런 고통이 있는 저렇게 아귀다툼을 하는 나라? 아니면 어깨동무해서 미나리밭에 털썩같이 주저앉은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가야 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나라고 우리가 세워야 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33살까지 공생을 하는 동안에 그런 야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에 또 새로운 시련,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현현하고서는 하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밥을 드신 일. 맞죠? 이게 여러분, 이런저런 부활하신 예수가 오셔서 뭐 다른 걸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밥을, 이게 예수님이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십자가에 죽더니 또 다시 살아나서 오신 일이 그래봤자 나하고 뭐 먹은 일? 밥 먹은 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쇼크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의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공안, 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걸 나만 경험했는가 하면은 여기도 경험하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경험하고 이게 여러분 집약이 되고 보니까, 이 경험이 집약이 되고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로구나.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건강한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AD 467년까지 한 번도 여러분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 침략을 당하죠. 무슨 그다음에 페르시아, 신페르시아, 이집트,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지배를 당한 게 로마 아니에요?
그래도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큰 나라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자국의 자율성을 이렇게 조금은 주었지만은 이 로마는 점점 뭐 서기 70년 이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렬하게 여러분 이 항거를 하고 막 이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을 이 공성 돌멩이 던져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마지막 붕괴시키는 그 이제 장군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었는데, 이게 네로라는 이 양반이 원래 로마의 황제였잖아요. 로마를 불태우고 그러는데 이 네로가 시를 풀 때 졸다가 여러분 쫓겨간 사람이 원래. 그런데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칠 때에 여러분 이 로마의 내전이 일어나 갖고서는 네로가 여러분 이 내전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무슨 아들들이 또 황제를 이어가는데, 가장 도미티안 황제 그 무렵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뭐였는가 하면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 걷는데 아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신은 무엇인가 하면은 돈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혹한 세금 징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세금 징수의 항거에서 또 무장봉기를 하다가 여러분 그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이 도미티안 황제에게 엄청나게 60만 명이 막 살해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더 이상은 새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나라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게 되는가 하면은, 야, 이제 우리도 새로운 나라는커녕 완전히 인생이 망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다.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다 망가졌죠. 예루살렘으로는 갈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그 양식을 따라서 인생을 살 수도 없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쥐가 그 뭐라 그러지? 쥐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 유전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의 그 작동 기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새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때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패턴은 이래요. 성서는 구약 성서부터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나라 건설, 새로운 나라의 삶. 근데 그 새로운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어떤 삶이죠? 어깨동무하고 어떻게 하는 삶? 미나리밭에 앉는 놈은, 좀 바보 같은 놈은 어떡하고, 착한 놈은 어떡하고. 아마 우리도 지금 뭐 우리는 안 그렇겠지. 지금 이 인원도 어깨동무하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지금 부대 운동 연병장 가서 어깨동무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뭐 동무 시동무, 그러면 뭐 이제 거기까지만 부를 때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야, 우리가 동무구나. 뭐 뺏어 먹을 게 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미나리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미나리밭에 앉아서 할 때 뭔가 하면 지금 이 인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이 딱 앉아야 되는 거야. 심장원님 앉으시겠어? 아니면 멈칫 하시겠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앉아야 되지만은 막상 그 지경 가면 난 치마를 입었는데 뭐 오늘 바지 새로 꺼내 입고 왔는데 뭐 아니면 이 바보 같은 짓을 똑같이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여러분 여기서 몽실몽실 막 뭐 그 흙먼지로 안 피어오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목사가 후다고서 나가갖고서 어깨동무 다 하자, 이 오늘 설교 끝이다, 그리고선 동무 하고선 미나리 밭에 앉아서 할 때 딱 앉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다 앉을까 아니면은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 아이 솔직히 다시 말하면 함께 가난하려는 의지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저 대장동 같은 대장동이야 무슨 소장동이야?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디서 뭐 어떤 양반이 점쟁이한테 뭐 이렇게 뭐 왕자를 새 가지고 다닌다고도만 그 저 무슨 천화동인 그다음에 뭐야? 화천대유. 그게 여러분 점 보는데 주역이라는, 물론 그건 점은 그 명리학은 아니지만은 그 점 보는 책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역의 13괴와 14괴를 말하는 거예요. 천화동인은 많이 나고 두루 통하라는 뜻이고, 그다음 뭐? 화천대유는 많이 벌어서 골고루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마들이 나눠주긴 많이 그게 말대로 되긴 되나 봐. 일단 많이 벌었지.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또 통했지. 근데 누구하고 통했어요? 힘 있는 놈들하고만 통했지. 그 다음에 벌긴 벌었죠. 근데 골고루 우리한테까지 나눠줬어요? 아니면 또 지들끼리 처먹었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그때의 그 도미티안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로 네로 이후에요.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새로운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자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견 오늘 우리가 21장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신천지 같은 집단에서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네 집단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와야 된다는가 하면 너희들이 다니는 교회는 이미 자본주의에 썩었다는 거야. 돈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아니냐. 본래 성서에 11조 이런 거 없는데 너도 뭔가 하면 그거 내고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다 틀린 거다 말이야. 응? 새로운 나라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함께 사는 나라다.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맞아요. 거기까지는 신천지가 맞아요. 그런데 실상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아니면 또 이만희는 또 가평에다 궁전을 지어? 그러면 이 사람만 그래요? 아니면은 개신교회 이름 있는 목사님도 궁전을 져? 그러니까 이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계파는 똑같아, 비슷해. 여러분 생각에 왜 그렇게 신천지에 쏙나? 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이 맥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주고자 하는 하나의 메타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의 실현을 조금 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컬러풀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여러분 도화했을 뿐이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문자를 숫자를 파먹고서는 이 모양을 하니까 또 똑같은 양상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함께 가난하기를 작정한다는 게 가난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안 가난하겠다는 거야? 안 가난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함께 안 가난하려면은요, 다 함께 가난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가난할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어깨동무하고 가다가 바보만 앉게 하고 똑똑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용어로 능력 위주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능력 없어. 너 못 배웠잖아. 너 학교 지방대학 나왔잖아. 너 부모 잘못 만났잖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난 아니야. 나는 돈 들여서 많이 배웠어. 뭐 부모가 됐든지 말든지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그게 내 능력이야. 그러면 뭐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네가 뭔 소리야.
이걸 능력 중심 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면 좋지만은, 그러나 행복과 평화를 가져와야 아니면 점점 더 악귀가 그 득실거리는 마귀 세상을 만들어. 지금 마귀 세상을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대전환의 위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양반, 이 클레멘트가 예루살렘의 이게 주교였어요. 감독이었어요. 감독. 이제 이 요한계시록 공동체는 이 박해를 받고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소망의 이 문서를 쓰면서 격려하고 말이지 분발심을 하는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로마의 주교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요. 막 나무래요. 왜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얼마 전에 이 클레멘트가 주교가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제를 평신도들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쫓아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때는 교회가 제도화되고 직제화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잠만 말고 쫓아낸 사람 다시 불러들여라. 너희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총은 누구를 통해 오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섬기는 사제가 섬기고 있는 감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축복이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야? 목사한테서 나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양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의식으로 되어진 그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이 클레멘트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조직을 어떻게 더 견고하고 강화시킬 것을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 얘기에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사회의 공동체의 삶이 아주 극단에 이르렀을 때 두 양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세계가 이렇게 신자유주의 안에서 말이지, 힘 있는 놈은 힘 있는 대로 말이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냥 처박혀서 이렇게 계층화돼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며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거고, 하나는 뭔가 하면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떻게 했다? 옛날에 말이지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고 그 전까지는 말이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면 말이지 그냥 새벽까지 새고 말이야, 멍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야 이 부흥에 저 부흥에 다니고 그러는데, 요즘은 너무 먹고 살기가 편하고 말이지 이래갖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태했는지 내 안에 귀신이 70마리는 더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말이지, 지금까지 교회에서 정한 그 규칙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철저하게 말이야, 일주일 2번 빼먹었으면 이제는 한 번만 빼먹고, 한 번도 빼먹지 말고, 그동안 11조 안 했으면 더 열심히 내서, 잘라서 말이 떵떵거리는 말이 11,000배씩 부풀리는 그 부유한 그룹에 너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셨으면 금방 졸업하시는 건데, 이런 두 양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구약시대의 종말의 때를 보더라도 신약시대의 끝에 서기 70년, 80년, 90년, 96년, 100년, 1세기 전이에요. 이게 1세기 전의 양태를 보더라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말이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가며 새로운 삶,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간 집단이 있는 반면에, 이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그냥 안이하게 제도 안에서 조직을 강화시켜서 그냥 그 안에서 굴러가도록 했던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옳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야. 지금 이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긴 좀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좀 도모해보자.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그 새로운 나라는 게 아까 어깨동무 나라예요. 저런 나라를 위하여서 좀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태도도 바꾸고 저 근거 안에서 사회의 질서, 그 다음에 무슨 뭐 규례, 법도 좀 바꾸고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단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옳겠어요? 이게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 바른 믿음이겠어요? 아니면 나 모르겠단 말이야. 그냥 있던 대로 어떻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세상 쫄딱 망하고 하나님 나라 슝 가가고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살겠다. 이게 옳겠냐고.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맨 뒤에 4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4페이지 두 번째 단에 보면 뭐 계시록 얘기 많이 했지만 계시록 얘기 자체가 뭔가면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교환 가치인데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단, 크게 쓴 포른 글씨, 더 이상 화폐 전체주의에 의해 인간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세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가로치고 이는 하늘도 땅도 성전도 몽땅 돈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역전이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즘에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옥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뭐가 더 비싸요? 옥하고 저 춘천옥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또 뭐가 더 비싸냐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짓겠어? 그땐 다이아몬드를 있었겠어요? 있었는데 몰랐지. 돌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징이에요. 좀 더 이게 더 세밀하게 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렇게 새 세상을 꿈꾸는 묵시론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 교회의 클레멘트라는 감독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왜냐하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사제를 몰아내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레멘트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 사도, 사제, 평신도의 서열이기 때문에 이미 서열이 만들어진 거야. 평신도가 사제를 몰아내는 것은 아주 큰 죄라는 거야. 여러분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갖다붙다 해야 돼?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만약에 맡기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시비 걸고 이랬다 그러면 무슨 변고든지 당해 안 당해? 당했잖아요, 다. 그래서 또 쫄고 이랬잖아.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하늘이 정한 이 제도적 서열에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 클레멘트가 명령을 해요. 그에게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제도 교회로 안녕만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고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미 만들어진 질서에 순종하고 순복하면서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교회도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잘 어울려 사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이 세상하고는, 이 세상처럼 가면은 지금 천국은커녕 여러분 다 뭘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처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눈에 보이게 말이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게 우리가 가는 관역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 성도들이 믿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가을 되면 또 겨울이 오죠. 겨울 되면 또 봄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그 봄을 기다린다는 건 뭐야? 새로운 세상을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안 기다려요? 그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려면, 그걸 추동하려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안 새로운 세상인가를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와 밑에서 두 번째 단 예수와 부활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위해 모였고 믿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냥 출애굽 같은 그때 살던 그대로 그거를 그래서 모인 거야?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로마 같은 나라 아니면 새로운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또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요한묵시록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점점 큰 나라가 돼? 이게 이미 망한 나라가 됐잖아요. 망한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뭐 우리는 백신을 말이죠. 부스트샷까지 3번째까지 맞는다 그러지만은 지금 저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2점 몇 퍼센트? 2.18%밖에 안 된다잖아. 그게 뭐예요? 좀 잘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하고? 몇 방씩 맞고? 3방씩 맞고 못 사는 나라는. 그래서 오늘 사회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면 이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 백신의 10분의 1을 사회 제도의 10분의 1을 뭔가면 가난한 나라에게 돌려라. 뭐 이번에 대통령 출마한 분들 중에 누가 나왔죠? 교회 다니는 황교안 어른 그 양반 전도사니까 그 양반 대통령 되면 10분의 1 야 나나 주자 이럴까요? 아니면은 더 많이 마시려 그럴까? 여러분 이게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포괄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모이고 믿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의 묵시록 사람들은 세상이 뒤엎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견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이유이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레멘트의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신앙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도적인 교회에 순복하고 무탈하게 세상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와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 희망하던 믿음과 모임, 돈 귀신이 아귀처럼 작동하던 도미티안 시대의 그 베스파시아누스가 돈이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묵시록을 통해 보여준 세상의 전복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 이걸 교회와 신앙의 근거로 삼고 모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나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교인다운 교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 여기 대목에 그 대목이 나와요. 무슨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그것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 거기에 입성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깨동무도 보여드렸지만 함께 어깨동무해서 미나리 밭에 털썩 주저앉으면 다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뺏으려고 둘이서 이렇게 뺏으면 점점점 어떻게 되고? 악귀가 되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모자라지 않는 행복한 나라야? 아니면 넘치는데도 악귀 같은 나라야? 지금 우리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행복한 나라야? 아니면 넘치는데 악유 같은 나라야? 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세상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좀 전복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에 새로운 삶을 따라하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새로운 삶을 만드는데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자기의 이성적이고 지식의 분량만큼, 그 다음에 인지되고 해석되는 그 분량만큼 세상을 해석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자기 역량의 한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도 좀 이렇게 우리가 고쳐 먹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설교하려고서는 제가 결심한 거 하나 있어요. 마음 고쳐 먹는 거. 제가 이제 여기 40년 지내오면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진행은 못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는 해요. 하는데 하나는 뭔가면은 그동안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만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림 받은 게 좀 있었어요. 많이 지금 사라졌지만은 근데 제가 이거 원고 쓰면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게 그림을 나한테 준 분은 내가 알아서 그래 이건 그 양반이 그린 그림이지 그 이해가 되고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나 내 새끼들은 그거 갖다 주면 쓰레기통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이제 제가 돌려드리기 시작을 했어. 돌려드리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사인해서 준 책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고에서 꺼내서 누구 이름 써졌나 그 책 이름 쓴 분들한테 제가 책 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셔라 그런 게 아니라 그때 10몇 년 전에 장로님이 나한테 이런 책을 사줘서 그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오늘날 허태수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허태수의 나이야. 63살.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결단 중에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책 보다 보니까 그 책 중에 뭔가면 섹스 자원봉사자 이런 책이 있어요. 아주 정말 레디컬한 책이에요. 그거. 근데 내가 그 책을 누가 사줬나 봤더니 안박순 장로님. 야, 아마 제가 장로님 돌려드리면 그거 보시면서 또 힘이 불끈 나실지 몰라. 이건 제가 그렇게 하기로 저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하나의 그냥 예에 해당하니까 그냥 여러분 그런가 보다 그냥 여기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바꿀 것을 새로운 나라를 위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실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없지만은 우리 새끼들은 어디 나라에 가 살 수 있어요? 새로운 나라에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이 나라를 물려줬다가는요 우리 애들은요 여러분 진짜 바닥에서 헤매다가 죽어야 돼요. 아닌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통닭집 그것도 잘 돼요? 대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지 않는 거죠. 이거 어깨동무 좀 잘 기억 좀 하실래요? 저거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저하고 어깨동무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우리가 더 결속하여서
우리가 피차 어깨동무하고 싫은 사람하고도 어깨동무라는 게 뭐 온갖 다양한 뭐 성별 뭐 남녀 노소 뭐 이거 그게 구분이 없잖아요. 그냥 그게 붕괴. 어깨동무라는 자체가 컬랩스 이렇게 어깨동무 한다는 게. 그렇게 해서 미나리 밭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거 하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한 10명이 옛날에 여러분 꾸무줄 해봤잖아요. 꾸무줄 할 때 여러분 한 10명에서 꾸무줄 넘으려면은요 그건 잘난 거 못난 게 없어요. 뭐를 맞춰야 돼? 호흡 리듬을 딱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이런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지. 하나 때문에 다 죽는 세상. 그래서 다 살기 위해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세상. 이게 평등사회죠. 근데 우리는 하나 때문에 다 살아야 하려면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다 죽여.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눈으로 봐왔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 새 사람, 새 사람의 양식,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를 비롯하여 교회 사람들, 교회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9명을 죽여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핏발서 있고 우리의 몸은 늘 긴장되어 있으며 사람을 만나도 선의의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자기 방어를 전제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만납니다. 이 불쌍한 저희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망의 늪에서 저희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는 새로운 것을 세워가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 성함 공동체가 되게 도우시고 성함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기 역량만큼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가는 구성원들이 되게 도우시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게 하시며 그 믿음의 근거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성함 공동체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